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저자이기도 하고 또 최초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법 가운데서 행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형 언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형이 선고되고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 상황에서 그 밖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 얘기인데 오늘 그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활 후에 그 이제 28장에 보면은 제자들 무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얘기가 여기서는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관적인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낙관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베드로 일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이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인데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주로 이제 동생 안드레와 같이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형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게바가 아람어로는 게바가 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상황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시죠? 엄청난 그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그물, 배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앞서가는 제자, 이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가 됐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고 하소서. 그래갖고 막 물 위를 걷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가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를 봅니다.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폭풍이 몰아칠 때도 그렇죠.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경험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증거를 수도 없이 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지난 이제 금요일에도 봤는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명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나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는데 거기서 체포를 당하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시몬아 시몬아 그럽니다. 이 2번이나 부르는 거는 강조해서 진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밀 까부르듯이 요구를 한다. 사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사탄이 막 채를 치듯이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닥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긴박한 상황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정도야.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릴 일이 없어. 장담을 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한 1000명이 되는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집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르르 다 넘어집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이걸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 옆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그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천하무적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건들겠어? 감당하겠어? 그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하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아가라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 1000명에 잡혀서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모두가 다 도망을 간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말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제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비록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능력이 있는데 이거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상황이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갔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결과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잡혀가는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 판결이 어떻게 날까? 무죄로 풀려날까? 아니면 투옥이 되고 처형을 당할 것인가? 잡아가는 기세를 보면 지금 뭐 엄청난 군대가 와서 한 사람을 잡아갔는데 대규모 병력이 동원이 돼서 이거는 뭐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처형을 당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간 곳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확하게 안나스의 집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1세기 때 예루살렘 그 터를 발굴을 했는데 헤롯 궁전 바로 뒤쪽인데 아래쪽인데 아래쪽이 아니군요. 북쪽이군요. 북쪽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터가 있습니다. 아마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헤롯 궁보다 거기가 아마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보시면 이제 바깥은 물론 큰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저거 건물인데 저게 독채인지 또 다른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면 복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뜰이 나옵니다. 가운데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저기가 지금 무대입니다. 저기서 이제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된 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아마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6월절이라서 이제 우리로 치면 3월 말쯤 됐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밤이면 정말 춥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밤에 가면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뜰 안쪽에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피고 베드로가 불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타닥타닥 이제 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안쪽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제 종교법으로 3개의 절차를 받게 됐는데 처음에 안나스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선고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법에 의한 재판이고 나중에 이제 로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모두 3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베드로 역시 3번의 부인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를 몇 번 하십니까?
세 번 하시죠. 그래서 이게 세 번이 결국 어떤 일의 최후의 결론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종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을 이제 문 안으로 넣어줬던 요한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여종이 와서 묻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제자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겁니다. 마가는 여기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갈릴리 또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롱적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는 반역자가 굉장히 반란군이 많이 일어났고 또 지역적으로 거셉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차별이 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땅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러면 이제 조롱하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처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엉겁결에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 무슨 말 하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가.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다 뭐 경비대 사람, 제사장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저쪽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칼을 빼든 베드로인데 그렇게 용감무쌍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결기는 다 어디 가고 힘도 없이 비천한 여종 앞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제 조금 후라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잘 모릅니다. 조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지금 1시부터 2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3시는 왜 그런가 하면 닭이 우는 시간이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시부터 3시 대략 일어난 일인데 여종이 너도 그 제자지?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위기감을 느꼈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움직이면 탈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머물러 있다가 슬쩍 이제 복도 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문 앞으로, 큰 문 앞으로. 그러자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다른 여종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1절과 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마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갔더니 거기도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너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실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닭이 운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립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 당황해서 그런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두 번째 부인은 더 나아갑니다. 맹세하고 부인하는데 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제 엉겁결에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죠.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이거는 뭘 두고 맹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죠. 너희는 맹세할 존재가 못 된다. 너희 말을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1시간이 남았을 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왜 이 사람들이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뜸을 들였다가 뭐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그 예수 도당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좀 멀찍이 있었는데 다가옵니다. 이 무리가 다가와서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진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 너 그 억양을 보면 알아. 너를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투가 굉장히 억센, 강한 어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부드럽고, 서울 말이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지방 말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어. 너도 그 한패가 틀림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또 다른 증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도 봤어. 이 사람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었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는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맹세할 때 그 맹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잊고 있고 지금 현실 상황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다 보면 그것도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주하며 맹세하여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자신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예수에 대한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주받을 예수 난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아니야.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가 저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두 번째 닭이 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랍비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그 경내 안에는 닭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닭은 진짜 닭이 아니고 우는 닭이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한 그 순찰대가 돌아다니면서 징 소리를 내는 그 뭐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3시에 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명확하게 압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시간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7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1절 2절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막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마치고 끌려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놈 저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애처로운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일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제 트라우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너무 생생합니다.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생생합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잡히기 이틀 전에 8시에서 9시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랑 같이 교회를 하던 자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보통 때 그냥 오는데 자기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정,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나는 죽을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딸이 로즈라는 딸인데 저희 둘째 딸 에스더하고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판막 이게 장애입니다. 심장이 말도 못해. 그냥 엉망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피가 제대로 안 도니까 맨날 아이 얼굴이 파래갖고 막 숨을 헐떡헐떡하고 죽기 일보 직전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걔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한국의 심장재단에 알아보고 그때 우리 소망교회도 기도 부탁하고 아마 오래 계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제가 막 알아보고 그랬는데 한국 심장재단에서 그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안 된다고 얘는 못 사니까 포기하라고 저한테 살 확률이 너무 낮답니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란에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가 살았어요. 네. 지금도 건강합니다. 로스가.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자말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막 길에서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길에서도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그 이슬람 몰라, 이제 우리로 치면은 목사입니다. 이슬람 몰라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제가 선교사인데 말릴 수도 없고, 저러면 잡혀가는 건데, 저러다가 잡혀가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전도를 하는데 그냥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뭐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와서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나한테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저도 잡히고 자말도 잡혔습니다. 제가 이제 안가인데 저는 거기가 경찰서인지도 몰랐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있는 곳이라서 들어가니까 엄청 큰데 오늘 그 그림처럼 가운데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가운데 뜰이 있고 그 뜰의 가운데에 제가 들어갔는데 자말이 이제 꿇어 앉아갖고 뒤로 이렇게 팔이 묶여갖고 이제 사진 뉴스에서 보셨죠? 이렇게 까만 두건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바로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말은 사흘 만에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흘을 못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아마 그래서 통곡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을 보고, 아니 그런 위협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 믿음이었는가? 그래서 통곡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그 바라보는 시선을 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그 눈길로 그걸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세기에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베이컨 비롯해서 그다음에 데카르트, 휴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 부정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른다가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약함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어떻게 아실까요? 고난이나 환난을 겪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약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책으로 배우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처절한 경험을 겪지 않고 과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고 이 부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잖아요. 용감하고 힘이 있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사람인데 그걸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깨집니다. 제가 신문을 받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신문을 할 때 인격적으로 저를 무너뜨립니다. 너 거짓말 했잖아.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인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거를 데리고 왔고 나를 이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저한테 내밉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정체성이 깨지는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적인 인식을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제가 이 본문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도 알고 있고 대부분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나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구원이라고는 하질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철저한 나에 대한 부정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 나의 바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처참하게 여종 앞에서, 그 힘없는 여종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끝까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그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나는 처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없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야, 정민아, 너는 안 돼. 넌 진짜 아니야. 너는 큰일 났어. 너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 너는 안 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통곡이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은 새로운 시작이고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회복 과정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 어떤 상황인가? 나는 이제 끝났어. 철저하게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은 죽고 그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처참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처럼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는 건 정말 복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시기가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더 빨리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더 빨리 한다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강함은 나의 약함으로부터